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앞뒤 살아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강림과 성령 강림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3.1절. 네. 3.1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네. 수많은 사람들. 3.1절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서 힘들어 또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 그 1년 즈음에 서대문 형무소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3.1절을 1년 지나고 1년 지난 바로 그 다음에 3월 1일에 바로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또 3.1 만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유관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죄수들, 그러니까 죄수들이라고 해서 어떤 큰 범죄가 아니라 정치범들이죠. 3.1 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해서 갇혔던 그들이 함께 그곳에서 이렇게 3.1 만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가 서대문 형무소의 밖에까지 들리게 되고 그 소리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달되는데 단순히 3.1 운동은 이게 만세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작대기병을 가지고 화염병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우리도 자주 독립을 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3.1 운동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나면 가슴이 아려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낼 쯤에는 이렇게 마음속에 각오를 합니다. 나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큰 반응이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하지만 조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칠 수 있냐라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얘기하면 이런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또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어제 바로 그 기념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외국으로 끌려간 사람들 또는 외국에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머리를 조국을 향해서 든다고 합니다. 내 조국 조선, 내 조국 조선이 언제쯤 독립이 될까? 내 조국 대한제국은 언제쯤 독립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숨을 거두곤 한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수가 다 차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바로 그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리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초대교회는 거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까지, 오순절이라는 그날까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마치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사건이 있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곳에 모여 있는 바로 이 일단의 무리들에게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약 5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120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숫자상의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은 뭐 환경과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성령이 강력한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가 요한에 있었던 이 110여 명의 문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경험이 남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부흥은 말이죠, 아무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그 현장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흥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길 때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능력입니다. 조금만 더 옆길로 세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된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떤 힘이 필요하느냐?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자식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옆에 있는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 누구로부터든지,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친구로부터든지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상처가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 또한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더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봤자 기껏 하루 이틀
뭐 기껏 생각하고 계획해봤자 그 이상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내 눈앞에 있는 슬픔이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떠난 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힘이 생기고 너희에게 능력이 생길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에게 권능이 생길 것이다. 권능. 바로 그 권능이 생길 것이다. 바로 그 권능을 가지고 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뭘 하고 해서 하고자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귀신 정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막혔던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환경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질병 따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귀신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악한 세력들이 따라가지는 것도 않고 좋지 않은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 이 사건 이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같은 종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성령 강림을 예고하시고 그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우리 부모들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드라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부모님들 좀 바뀌었습니다. 다 쓰고 죽을 거야. 자녀들에게 유산 안 물려준다고 하는데요.
얘들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왜 주사를 물려줘?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냐?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탈탈 털어서 다 씹어 죽을 거야.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해서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하늘에는 엄청나게 큰 창고가 하나 있어. 이 창고는 아무 세상 어떤 걸로도 열 수가 없는데 딱 이 창고, 이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어. 그 열쇠는 어느 열쇠집에 가서도 팔 수가 없어. 그 열쇠는 뭐냐? 너희들 혹시 아니? 몰라요. 바로 그 열쇠는 기도라는 열쇠예요. 기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저 천국에 있는 엄청난 보물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애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고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겠다고 말씀드리셨고요.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주일날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오후 저녁 때 되면 기억나나요? 그래도 혹시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고 어떻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으면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르신 목사님들 그분들이 했던 설교가 다 기억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 요즘에 이 새벽에 마태복음 열심히 또 보고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다 기억되어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 애들은 신구약을 전부 다 외운다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못 외웁니다.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설교 말씀들이나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성령께서 때와 시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사인 바로 다른 언어,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필이면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물론 성경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때 했던 기도는 방언 기도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어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기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은 것이지 그것을 이 사람들이 듣고 밖에 나가서도 그냥 마음 놓고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저 하나님께 정말 더 열심히 매달렸을 것 같은데 주여 그래도 영어는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일본어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다른 건 몰라도 중국어 인간 되게 많지 않은 중국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스페인어는 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뇌 속에 있잖아요. 스페인어가 딱 꽂히고 영어 꽂히고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딱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어 공부하는 애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은혜지만 영어학원 선생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언어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말입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갑자기 병을 고쳐버리면 되잖아요. 갑자기 말입니다. 병을 다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곳에. 엄청 놀라지 않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인용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지만 그것처럼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예언하고 막 그래버리면 더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한 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국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처음에 저 사람 막 저렇게 절제력이 없어서 하는데 진짜 그게 딱 맞아. 이것 봐라 비전게 뭐 있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날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해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되고 트럼프가 막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만약에 그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공간에서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풍이 생기는 거예요. 장풍.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고 나가서 주야 했는데 막 벽이 구멍이 손가락 모양으로 막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듣고 말이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면 안 될까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더 강력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뭐 억지로 해주지 말고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기도 싹 하면 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입신해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그냥 쓰러지는데 보니까 막 꿈을 꾸면서 막 환상을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왜 오순절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런 강력한 눈에 보이는 그런 강력한 그것들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하필은 왜 언어일까? 이 답을 찾으려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하늘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망이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야, 다 언어가 하나이니까 야 우리가 단을 쌓되 하늘에까지 올려보자. 하나님이 계신 곳 가서 한번 구경해보자. 마치 이렇게 했겠죠. 지금 그들은 이 창세기 11장 이때 이들은 우주를 알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같은 언어로 말입니다. 하나님께까지 이르려고 하는 바로 그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건축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하늘에게까지 미치고자 했다는 바로 그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각기 자기의 말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던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부르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인간이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이 혼란하고 혼잡했던 언어가 오늘 통일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의 장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꽤 크거든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없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단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지금도 제가 보게 되면
알파벳을 알겠는데 못 읽겠어요. 저희들은 히브리어를 배울 때 모음을 다 찍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모음이 없어요. 기억만 써놓고 이걸 어떻게 가라고 읽고 그라고 읽고 거라고 읽고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볼 때마다 되게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배울 때는 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어떻게 읽으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말이죠. 헬라 말을 해요. 헬라어를 해요. 영어를 해요. 소위 말하면 갑자기 애국어를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나가보면 갑자기 그들이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 했다 말은 없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그곳에 120명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잔당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뒤에 이제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데다가 죽이잖아요. 겁이 나서 아마 그렇게 처음에는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소리로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데인. 그러니까 페르시아들 있잖아요. 페르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람, 메소포테,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왔는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 갔는데 말이죠.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하면서 막 자기 나라 말하다가 저희 관광객을 보면 자 싸다 싸 언니 오빠 빨리 와 싸다 싸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단어가 좀 틀리고 발음이 좀 다르지만 언니 오빠 빨리 와 내가 너네 아버지 뻘이지 언니 오빠냐 뭐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말이면요 귀에 쏙쏙 들어. 여기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메데 바사 여기저기서 다 흩어져서 태어나서 그들에게 모국어는 바로 그 나라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곳에서 소란에서 그곳에 와서 봤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내 모국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모국어가 내용 있는 말이에요. 싸다 싸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언니 일단 들어와서 와서 봐 좋은 거 많아 막 이런 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오직하면 캄보디아 갔는데 어떤 애가 막 옆에 사주니까 얘가 한국말로 말이죠. 왜 내 건 안 사주고 저 것만 사줘 내 것도 사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로. 야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들으니까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언어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때 갔더니 장풍 날려가지고 하고 말했다. 볼래? 내 사진 볼래? 근데 그때 사진이 없잖아요. 보여줄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어. 그러나 언어는 그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의 혼잡이 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하기 시작한 언어는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딛고자 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언어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에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지난주에 네덜란드 자매 왔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와서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듣지도 못하잖아요. 가는 내가 말하는 한국말 못 알아듣고 저는 가가 말하는 네덜란드 말 못 알아듣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잖아요. 그 친구가 고향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치킨숲을 좀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저희들은 모르죠. 그리고 일본인 자매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뭔가를 살가는데. 근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자매들에게 제가 차를 좀 대접해야 되겠다, 격려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페에 데려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어로 네덜란드어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본인 자매가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그 일본인 자매에게 새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울면서 한국 사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6개월 전에 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온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에 들어올지 못 올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해안수산청에서 아직도 허가가 안 들어졌어요. 네덜란드 자매가 고향이 그리워서 치킨수프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바쁘냐고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그렇게 바쁘지 않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내가 너희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우리 한국에 삼계탕이라고 있는데 코리안 스타일 치킨숲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걸 먹었는데 국물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밥 잘 먹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자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본 자매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랑을 해야 되느냐. 전도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그리고 다시 생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단순히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언어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언어를 초월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의 문화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가끔 너무 힘든 분들이 주변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연세가 많이 들고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가끔 알코올 중독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도소에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며 그들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 2장 3절 38절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면 그들이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절 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이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외적인 것으로 끝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쓰러져가고 있는 아파하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와 함께 동정해야 돼요. 어머니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잃은 자녀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발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지만
삶 속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에 관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장로, 권사, 성도,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세대를 나가서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여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